오늘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데하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하고, 결국 그것은 종교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맞다 너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어떤 소망이기도 한 이런 표현들, 이것이 역사를 지나면서 좀 와전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듣게 되는 이런 말들, 여기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어가잖아요. 금오산에 올라오는 것도 어찌 보면 죽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죠. 죽는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말없는 저항이기도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거부하는 그런 내면적인 분명한 세계가 있어요. 다 공유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지어진 인간, 죄인이 된 인간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다,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말하는 판사의 어떤 논고, 판사의 결정문하고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를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떤 판결문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충돌인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몸에 문둥병이 있듯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이 문둥병의 역할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게 됐는데, 이 죽음에 대한 충돌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무디고 감각 없이 지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야, 죄. 우리가 죄의 성분에 대해서, 죄의 기능에 대해서, 또 죄가 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죄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첫 이적,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네나 한 것을 알게 하라. 그 사람들 앞에 이제는 선포하게 만드는, 문둥병자가 해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진 인간, 내면 세계에 분명한 것은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안식, 생명으로서 영원히 누리는 삶을, 평안을 누리고 지향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문둥병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암시가 마태복음의 첫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모습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인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하나의 사건이죠. 문둥병자는 문둥병 환자를 알아본 사람만이 이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지만은, 죄에서 해방된 그 모습을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림, 소망,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결국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에 어떤 그 살아있는 동안이든지 뭐 영원한 생명을 얻었든지 이 완전한 어떤 개체로서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되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근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 같으면은 문자로 뭐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더라 하고는 글로서 기록되고 인터넷에 올리고 동영상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알려지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그 다르게 와전되게 될 수 있는, 무덤에서 부활했다, 입으로 통해지는, 입으로 글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은 복음서에조차도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와전될 수 있다,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갖다 가라, 그래 돈을 주고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받은 대로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 부활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뭐 이런 자세에서 그걸 뭐 퍼뜨리는 거지. 그런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와전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 한 나라를 지난다, 이스라엘을 지난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도시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나서 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을 지난다, 이 걸어가잖아요. 전부 다 말을 전해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 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지역에서 많은데 나가면 나갈수록 지역은 넓고 땅은 넓고 말하는 사람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해지는 속도도 느릴 뿐더러 알게 되어지는 것도 느릴 뿐더러, 이제 여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목격한 자의 소리가 다음 세대 가면은 좀 더 부가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첨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뭐가 문제냐면, 시대가 바뀌면서 지역이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들을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접목점, 그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예화락하는 어떤 썬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이 내용을 전해야 된다면은, 그럼 쉽게 보는 내용에다 얹혀서 말하게 되는 그런 그 어떤 필연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 지역을 지나고 인도 지역을 지난다, 중국 땅을 지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갔다, 그 다음에 태평양 갈 데 없는 거예요. 요렇게 문자로 된 이 내용이 전해지기 전부터 벌써 구두상으로 이것이 전해진다는 거지. 말로서.
그럴 때 이제 아까처럼 예화가 되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흡수 내지는 문화적인 충돌, 거기에 대해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힘, 이런 어떤 이런 변수들이 작용되어지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 사람이 다시 산다 하는 내용이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설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불교 딱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누가 이 종교로서 불교라고 단정했느냐? 이거 깔고 보면 기독교의 소행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기독교라 하고, 저렇게 믿을 때는 불교라 하고, 저렇게 믿을 때는 뭐 성당이라 하고, 이슬람이라 하고, 하늘에는 종교적인 분리는 이게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인문주의, 또 그러고 거기에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저항하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거 바탕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인간 위주의 이런 논리들이 응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히랍신화, 로마신화, 불교 또 절에, 중국의 또 어떤 오래된 전설들,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각 민족마다 있는 설화, 이런 내용이 하나의 문학적인 이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가지고는 인도를 거치면서 이제 나오는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 접목 문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접목 문화, 신과 인간과의 중간 과정에서 구도자들의 은행들, 다양한 그거는 참 얼마나 다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을 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이 영원한 생명의 어떤 향하는 그 자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이 공감, 거기 아까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다신 사상이 많은,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상이 많은 이런 쪽에 와서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보다도 신이 바라는,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인도 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신이 되고자 하고, 또 중국에서는 신이 원하는 인간.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은 다신, 귀신, 이런 다양한 이 문화들이 막 접목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펼쳐주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 하나 와전되는데 그게 지금 확 퍼뜨려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공감대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데다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윤회설에다가 윤회되어지는 그 인도 문화의 접목이 딱 되면서 이게 굉장히 공감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보급이 되어지고 오늘날 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론화 이렇게 별도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요, 이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시대가 종말로 향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모든 지금 상황 자체가 인류 종말로 가라가는 것이 지금 아무래도 창조 때보다는 지금이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이런 문화들에 대한 어떤 인류 공감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흩어져 있어요, 각자. 근데 왜 하나로 되느냐? 바로 지금 글로벌화 돼가고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형성되고 문자보다 더 보급 속도가 높고
더 많은 또 문화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또 이런 도구들이 개발되어 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는 그 흩어져 있는 그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추구에 되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는 좀 일석을 해야 돼, 일석. 하나에 맡아야 돼, 여기 맡아야 돼. 이 땅에 떨어지는 돌 하나가 결국은 쌓이면은 사람이 딛고 걸어가는 길이 되듯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런 부분에 하나의 일조를 해야 돼, 일조를. 응? 하나 부분을 맡아야 돼,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데, 부활과 윤회, 전혀 별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출발은 하나로부터 했는데, 여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본론적인 부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윤회란 그것을 문화적인 충격에 휩싸여서 흡수돼야지. 그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